명령 같아요. 감히 네가 하나님이라고 사람을 판단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회가 발전하려면 건전한 비판 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언론이 좀 편중돼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래서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왜곡이 심해지는 겁니다. 왜곡이. 이 성도, 그리스도인 그럴 때는 누구죠? 그럴 때는 누굽니까? 아주 독특한 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의인으로 선포가 되었고 실제로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의인 되었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는 죄인이에요. 그대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할 때는 참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대법관 대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무죄다 이렇게 해서 무죄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살아갈 때 보면 죄인이야. 옛날 그 죄짓던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인이지만은 의인의 신분에 맞도록 이렇게 이걸로 자꾸 이렇게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숙이다. 성숙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의인이 되도록 이렇게 성숙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문제를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뭐 변화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인데 죄인이다 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항상 우리 자신들을 자꾸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영혼에 대한 인식. 영혼의 가치도 알고 영혼이 뭔지를 알아요. 영혼이. 이거는 엄청난 변화죠. 쉽게 말해서 사람을 알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사람 모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피상적으로 알아요. 피상적으로. 세상은 피상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 연봉이 얼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얼마고, 이거 굉장히 피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본을 몰라. 근본, 중심 이런 거, 영혼 이런 것들 잘 몰라요. 근본, 인간의 근본, 중심, 영혼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 필수 불가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근본을 모르고 중심을 모르고 영혼을 모르고 인생을 모른다.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되는 대로 산다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그래서 존 칼빈 우리 신학의 대부가 되는 존 칼빈 기독교 강론을 걸출한 책을 썼죠. 존 칼빈이라는 사람의 제1장 최초의 단락에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한 1000페이지까지는 안 되는데 세 권으로 이만한 책으로 되는데 제일 앞장에 이제 뭘 적어놨냐니까 딱 이걸 적어놨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 때
누구를 안다고? 나를 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안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안다 이렇게 한다.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기독교의 인간론의 대전제가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지 멋대로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인간은 뭐 원숭이에서 진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할아버지는 원숭이입니다. 원숭이한테 이렇게 제사를 하고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죠.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굉장히 존귀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존귀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주었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형상들이 다 파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장난 인생이 되었다. 고장이 났으니까, 고장이 났으면 이걸 고장난 걸 고쳐야지.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해결사로 왔어요. 그래서 몸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 의사로서 우리 인생을 고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되었다. 이래 의인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인 딱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이제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의인 딱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건 손을 못 대요.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이거는 막 천국에서 딱 이게 선포를 했거든요. 이건 아무도 마귀도 절대로 못 건드려. 그게 마귀가 미치는 거야. 마귀가 하는 짓은 또 죄인인데 아니 신부는 의인이야 이거 또 거기서 한간단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 뭐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하는 짓은 마귀 자식 같아. 근데 뭐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고장난 인생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고장난 우리 인생들을 막 고치기 시작합니다. 말이 험한 사람들은 입술을 이쁘게 만들어요. 루저칠한다는 게 아니고 말을 곱게 이게 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눈이 막 그냥 싸나운 사람들은 막 양의 눈을 다 만듭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귀합니다. 우리가 고장나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알잖아. 내가 참 귀한 사람이구나. 근데 하는 짓을 보니까 또 그냥 짐승 같아. 헷갈려, 사람들은. 내 짐승이 맞냐? 인간이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인데, 단지 고장이 났을 뿐이다. 고장난 나를 고치면은 아주 그냥 아담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인생이 된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그 인간론이에요.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고귀합니까? 그죠? 고귀합니까? 다른 데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거는 뭐 전부 다 진화론 이래가지고 인간을 굉장히 비유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처럼 인간을 존귀하게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혼을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근본을 알고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성을 다 아는 거야. 알 걸 다 알아. 요게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악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도울 때는 참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잘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막 그냥 성령 안 충만하고 침체하고 또 막 미움 갖고 이렇게 하면 요게요. 영혼을 아는 게 이게요. 치명상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욕을 해도
그냥 뭐 욕을 막 해. 그런데 정타를 못 맞춰. 총을 쐈으면 딱 그 심장에 맞춰야 되는데 막 다 지나가 버려. 왜냐하니까 그 사람들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곡을 찔러요. 한마디만 딱 전곡을 찌릅니다. 그게 하나 딱 맞고 팍 쓰러져. 얼마나 심한지 어떤 경우는 막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얼마나 치료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본질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돼 영혼을 안다는 게 이게요, 그 굉장히 조심스럽게 교제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안 믿을 때는 그냥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모르고 한 소리니까. 모르고 하니까 그 정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딱 알고 하는 거예요. 저놈 죽여야 되겠다 알고 딱 얘기하니까 그냥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단순히 남을 헐뜯고 그렇게 한 정도가 아니고요, 영혼의 치명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숙하는 과정에 이런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만 해도 상당히 그 교제하는 데 있어서 또 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좀 그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은 정죄와 비판으로 안 바뀐다고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정죄와 비판으로. 정죄와 비판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게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바뀝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요게 뭐냐니까 요게 치료제입니다. 말씀을 먹으면은 영혼이 치료가 돼요. 신기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뭐 심리학도 있고 뭐 의학도 있고 그런데 의학도 이렇게 한대요. 심리학이나 의학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성경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은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역사를 해서 우리 내면에 놀라운 회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게 뭘 얘기하냐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늘 얘기했잖아요. 엔돌핀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엔돌핀이 나오면은 우리는 통증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세포 이런 것들 딱 해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엔돌핀의 몇 배냐? 요걸 뭐라 해요? 디아돌핀이다. 요거는 엔돌핀의 4,000배.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치료와 회복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갖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4,000배. 엔돌핀의 4,000배. 이거는 치료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는 뭐냐? 나는 의사로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로 왔기 때문에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병든 자를 치료.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병 안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치료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나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나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문제점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상대를 합니다. 누구를 상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비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 비판을 한다든지 정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비판하고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판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있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랑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서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고쳐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비판하고 여러분 분별하고 또 판단은 할 필요가 있어요. 저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저 사람 상태가 이 정도구나. 저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좀 영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까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자체를 부정. 근데 일단 비판을 해버리고 정죄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안 돼요. 이게 사랑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면 분별하고 잘 판단 내려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렇게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서 만져주기를 치료해주기를 변화시켜 줄 걸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들고 참 대책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 속에 과연 신앙 양심이 있냐? 양심이 있냐? 저 사람 속에 정말 말씀이 있나? 여기에 대한 이제 의심을 많이 해요. 저 사람 바뀔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회복시키신다. 양심 살아나면 되거든요. 양심 불량해서 양심 솔직하면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어느 누구도 역사할 수 있다.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할 것을 믿어야지. 요걸 못 믿으면 정죄하고 하든지 뭐 팽개치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독교의 그런 인간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 하나밖에 안 되겠네. 첫 번째, 헐뜯지 마라. 우리 같이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11절.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아,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들.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같은 공동체 안에, 왜냐하면 이거는 그 야고보서는 그 특정 교회에다가 주신 편지거든요. 형제들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을 예수 가족이다. 예수 가족. 우리 가족 중에 왼수들 많죠? 가족이라 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우, 저 왼수는 저렇게 밥도 잘 먹고 죽지도 않고 말이죠. 아이고, 마귀고 저런 마귀도 오고, 괴롭히고 막. 그래도 뭐 가족이니까, 뭐 가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가족들은 그렇게 앙숙처럼 싸우고 이렇게 돼요. 우리 애들도 보면, 우리 형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 3남 2녀거든요. 3인데 막. 우리 집은 좀 너무 나이 차이 나가지고 형님들이 무서웠어, 제가. 11살, 14살 차이로 이렇게 하는데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야비하게 형님들이 비리를 다 기록을 해놨다가 나를 괴롭히면 엄마한테 전부 다 고자질 합니다. 그러면 형님들 그날 죽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를 얼마나 눈을 꼴쳐 보는지, 요만해가 때릴 수는 없고, 그럼 때리면 또 더 비리를 조사하니까 내가. 그래서 저도 살아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해. 내가 맞고 오잖아요. 그럼 분기탱진해요, 형님들이.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그냥 견디지 못하는 분노로 정의의 사도로 가가지고 죽사발을 만들어 놓고 와. 형제를 그래. 지들끼리 늘 3차 대전이야. 연년생 한 3명 있으면요. 와, 진짜. 엄마들은 포기하더라고. 니들 시집 보고 말든. 나는 은혜 받으려는데 내가 혼자 구석에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난리가 아니에요. 내비둬요. 근데 한 놈 맞고 오잖아요. 와, 가만히 안 둡니다. 떼거지로 가가지고 반 죽여놓고 와요. 형제들아. 예수는 형제. 그런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요, 엄청 싸웁니다. 너무 싸워. 근데 싸우는 이 내용이 별것 아니야. 우리 광주에 대한,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하자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왜 내보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냐?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하고 쟤한테만 살짝 얘기하냐? 왜 나를 그냥 안 끼워 넣어줬어? 그냥 싸우는 거 보면요.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쟤한테만 주는 거야? 보면 아이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싸우는 거 보면 치사 빤스입니다.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지요. 속이 그냥 밴댕이다. 밴댕이. 이게 참 신기해, 이게. 신기해, 이게. 군대 가니까요. 다 대학 나고 대학원생이잖아요.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그냥 금방 하나 있으면요, 그거요. 금방은 또 소리가 달라. 근데 꼭 지침 한번 불 꺼놓고 이불 속에서 먹으면서 빠라빠라하고, 치사합니다, 그거. 남은 그냥 자는데 잠도 안 오고 그것도 안 되면 화장실에 가서 혼자 뽀시락뽀시락 먹고 있고. 얼마나 달람이라 얼마나 생각내는지. 그래서 군대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돼. 여자가 없어 그런 것 같아.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사람이 딱 그리 돼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면 무조건 줘라. 그렇게 잠이야.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 군대는. 참 이상해요. 그러고 놀러 간다 이러면 눈이 번쩍 뜨이고, 먹는다 이러면 아이고, 그냥 저 멀리서 냄새 맡고 와요. 그 짐승 저리 가랍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게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가지고 오해를 하고, 별것 아닌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너무 가까워, 잘 알아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겁니다, 험담. 근데 문제는 이게 치명적인 아픔을 줘요. 험담이 뭐예요? 멀쩡한 사람 깎아내린 거 아니에요? 인격을 고의적으로 추락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 보면은
말할 때 보면 감정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객관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일단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감정이 있을 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가장들도 보면 집에 있을 때 자녀들에게 일단 화가 나고 막 그냥 감정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는 말하는 족족 막 결정탑니다. 애들 반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마들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남편한테 빨리 그냥 저 골방에 쳐넣어가지고 이불 뒤집어 씌워가지고 뒤집어 자라 이래 버려야 돼요. 자고 나면 괜찮거든요. 이게 좀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여하튼 근데 막 이럴 때 보면 감정일 때 보면요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자네 허물이 너무 잘 보여. 그리고 잘 보이는데 안 좋은 쪽으로 너무 잘 보여. 좋은 쪽으로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게요 그리고 인생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말씀 가지고 딱 판단 내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야 되겠어 이러면 막 빡 죽습니다. 그럼 뭐 참 틀린 말은 아니거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유리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설정 넣습니다. 설정. 그래야 실감이 나거든. 실감이 나고 나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정당성. 근데 내가 목회를 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100% 내가 옳고 100% 상대가 틀린 건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되게 상대적이에요. 저 사람이 100% 틀렸다고 보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하루 이틀 쫙 생각해보고 또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뿌리째 이렇게 가보면은 내가 원인이 된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괜히 당신이 그리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근데 우리는 딱 그 현상만 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데 그 현상을 쭉 추적을 해보면은 내라고 하는 존재가 원인 제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것만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공격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또 그냥 이게 덧나는 겁니다. 이거 덧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감정에 골이 생겼다. 이러면 이제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서로 오해하고 뭐 죽이려면 살리려면 이렇게 해도요, 술 한잔 하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딱 털어져 버리면 평생 가버려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 누가 부추기니까 마귀가 있다가 뒤에 있다가 마귀가 이거 천재거든요. 잘한다. 계속 미워해라. 막 그냥 그건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100번 맞아. 거기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 말이 100번 맞아. 네 말이 100번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여기 역사를 해버리니까 진짜 나중에는 별것 아니거든요. 한마디 그냥 말한 거예요. 별것 아닌데 요게요, 나중에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죽일 놈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교회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요, 요걸 지금 다루잖아요. 비방하지 말라는, 서로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부분에서 냉정하게 기도하면서 혼자 안 되면은 뭐 부부라든지 또 아니면 뭐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 추적을 하면 좋아요. 추적을 이렇게 해보면은 뭐가 있어. 나에게도 뭐가 있어. 그것만 딱 알아도 여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또 이게 뭐 하나님을 늘 상대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의롭잖아요.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쉽게 생각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할 때 상대방은 옳고 그름을 보지를 않아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옳았어.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듣느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되면은 하면 할수록 어긋납니다. 이게 참 사람이 이게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감정의 동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재성을 갖고 있고 사람마다 또 기질이나 또 여러 가지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자꾸 얘기하다 보면 뭐 해서는 안 될 말, 뭐 과거, 뭐 삼촌까지 부부는 나중에 한번 당신 뭐 결혼할 때 난 예단도 안 해오고 그때 그리고 내가 막 인사로 갔는데 당신 뭐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말 했는 줄 알아? 아니 결혼하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그 예단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단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막 그때 한 말 뭐 장인들이 나한테 그때 당신은 그래가지고 내 딸 책임질 수 있겠어? 그 말을 딱 그냥 아다리가 돼가지고 이게 아다리 됐다고 그러냐? 아다리 돼가지고 그걸 막 풀지 못하고 막 기분 나쁘면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집안은 다 그런 것 같아. 그걸로 먹은 것 같아. 그 집안 전체를 끌고 와버려요. 그럼 뭐 부인이 참나? 당신 집안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 집안은 뭐 대수인 줄 알아? 정말 내가 정말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라고. 정말 숭악한 지었지만이라고. 정말 숭악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서로의 꼬리표가 붙습니다. 저 인간은 저래. 꼬리표가 딱 붙거든요. 꼬리표가 딱 붙습니다. 그 요게 꼬리표가 붙으면 인생 고비 때마다 발목을 잡힙니다.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발목을 딱 잡아. 네가 그 얘기했지 이러면서 니도 당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이렇게 하지 마시면 그 전도서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안주가 있대요. 제일 맛있는 안주는 전라도 사람들은 홍어회 이런 거거든요. 저기 그 안동 가니까 막 그 문어회가 그냥 문어 막 너무 맛있더라고. 문어. 여러분들 사오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문어 그냥 홍어 뭐 그냥 이제 뭐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별식이 있습니다. 별식이 뭐냐니까 뒤에서 서로 헐뜯는 말. 신기해요. 밤새도록 해도 그냥 지겹지가 않아.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막 맛있는데 한 잔까지 그대로면서 먹으면 진짜 그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막 남 욕하는데요. 막 별 희한한 욕 다 나와요. 아무리 씹어도 맛있고 아무리 돌도 맛있고 잊을 수가 없어요. 성도에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사무적인 관계가 많거든요. 사무적인 관계가 많고 또 이해관계 이런 쪽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교제를 하니까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돈이라든지 어떤 일을 매개체로 해서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매개체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대 사람 대 사람을 날것으로 상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을 상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열어야 돼요. 자기는 마음 딱 닫고 있는데 교제 안 됩니다. 교제 잘한다는 데 보면요 쉽게 자기 자신을 오픈을 해요.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해줘야 돼요. 그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이 사람 여기까지 열었구나. 그럼 자기도 그만큼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에
그 형제로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참 많아요. 그래서 교제를 할 때 소금을 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 교제가 위험하게 흐를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비밀을 폭로하거나 정보를 막 흘린다든지 험담을 하거나 득세를 할 때 많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교제를 하는데 참 예민합니다. 인격적 교제 굉장히 예민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잘 지내다가 한두 마디에 딱 비유가 상해요. 한두 마디에 비유가 딱 상합니다. 그걸 민감하게 캐치를 해요. 뉘앙스 하나 가지고 눈빛 하나 가지고 딱 캐치를 해내거든요.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다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오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인격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그게 어디서 나오냐니까 지옥에서 나와요. 지옥에서. 근원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서 올라온 거예요. 지옥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올라온 거, 성경이나 이게 성경, 하나님 나라에 올라온 것은 뭐냐니까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게 출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했는데 딱 봐서 이게 반응이 안 좋고 결과가 너무 섭섭하거든요. 그럴 때는 멈춰버려야 돼요. 이거는 뭔지 모르지만 지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은혜가 받고 이렇게 되면은 참 이게 서로 교제할 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람이 그리 외로워해. 왜냐하니까 사람 많아도요, 그게 군중 속에서 내 혼자 있잖아요. 아무도 마음을 안 여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외로운 거야.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잘 쓰면요, 정말 형제 이상으로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알겠죠? 요걸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책임있게 여러분 영혼을 다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제할 때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빌립보서에 뭐냐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자꾸 분쟁이 나거든요. 그럼 뭐는 예수의 마음이 뭐냐? 내보다 당신이 훨씬 뛰어나다는 걸 진실로 인정을 해요. 말로만 그래. 당신이 훨씬 나보다 낫죠.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택도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당신이 배울 점이 너무 많고 정말 당신이 내보다 낫고 이런 이제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런 예수의 마음. 왜냐하니까 나는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직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문제가 많다는 아는 거거든요. 아는 거예요. 아니까 내같이 이런 못된 놈이 있는데 당신은 나보다는 훨씬 낫다고 이 생각만 갖고 있어도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고 참 귀하게 보고 또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도해 주면서 저 형제와 자매가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릴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소망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교제를 해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 비방의 문제는 교제의 문제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잘 비방의 문제, 교회 안에서 교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어내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이제 반응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교회 안에서 형제인데 자매인데 내 누이고 내 여동생인데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같지가 않고 이렇게 서로 오해와 비방과 깎아내림과
비꼬음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참 하나님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될지, 마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꾸 이간질시키고 부채질하는 바람에 참 천국 같은 이 교회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교제가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 한 사람의 생각, 말, 또 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들을 잘 다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